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이 있을 곳을 또 마련하러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시는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만도 15절, 또 21절, 23절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란 말씀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15절과 또 23절 전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23절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된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삶 속에서 행하지 않고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다 해보셨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을 갖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일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죠? 또 우리가 왜 눈에 보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왜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명령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들을 살아가실 때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셔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좀 전에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또한 진리임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는 사람인 것이죠. 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셨기에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비슷한 사역들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또 가르치시고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말입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고 알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때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늘 혼자가 아니요 늘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또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동시에 다 풍성히 받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늘 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풍성히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